참된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내가 참된 예배자다. 이거 좀. 자, 내가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 우리는 참된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들의 특성과 그 모습에 대해서 제가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참된 예배자인가, 또 참된 예배자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우리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뭐 공식적인 예배 모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삶 자체가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참되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동료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행하자. 동료 성도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교회 나가면은 동료들에게 올바르게 우리가 처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자의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옆에 동료들에게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은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연약한, 뭐 부드럽거나 이렇게 새신자이거나 아니면 오래됐을지라도 영으로 매우 취약한, 심령에 굳은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쓰임 받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그 연약한 자는 신앙의 파멸로 갈 수 있어요. 신앙이 다 부서져서 그냥 예수를 안 믿고 세상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만약 내가 감당한다면은 그거는 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불러주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아까 낮에 말씀드렸듯이 창세 이전에 계획하셔서 어떤 대상을 불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실족시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육간에 영적으로 마음으로 약한 심령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기준을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친구들, 여러 동료들에게 나는 도움이 된다. 나는 도움의 역할을 감당할 거다. 이런 신앙의 기초성과 기본성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남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아프거나 관계없이, 실족하거나 관계없이 본인들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웃이 넘어질지라도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절대 실족시키지 않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으며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으로 인정받아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나를 보면은 기뻐한다.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정말 내 자녀야,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를 만큼 아주 흡족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도와서 예배자로 온전하게 쓰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다면은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한다. 뭐 전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복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참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나를 더욱더 케어를 하고 내가 돌파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거듭남의 은혜, 죄를 용서받는 은혜, 죄악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를 피했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 속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받은 바 은혜가 크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은혜를 갚을 거라고 했을 때 천국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과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 말씀의 뜻은요, 받은 바 은혜가 거듭남이고 구속이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준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그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은 아주 필수죠. 복음은 아주 필수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 예배자의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갚는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할렐루야,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이, 여기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은요, 이방인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다 살라지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사람을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 번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 속에서 변화를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 변화. 할렐루야. 혼성과 육성이 다 살라지는 것이 제물이에요. 제물. 옛사람은 죽고 이렇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게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는 율법자요, 가문이 또 사두개인이요, 이렇게 많은 미움을 사요. 반감을 사는 이런 위치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렇게 죽었지만은 죽은 자를 드리고 이 영으로 살아내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헌신된 것이고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제물로 드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예배자로 이방인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명을 가진 자가 우리 가운데 또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에 따라 또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몸도 마음도 영, 마음은 영이에요. 몸과 영과 그다음에 정성, 물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양 대신에 염소 대신에 이렇게 소 대신에 이렇게 드려지는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를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필요한 물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질과 양식과 의식주에 쓸만한 것들을 이렇게 보내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물질을 동반을 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제 예배의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영으로 몸, 영, 그 다음에 마음의 정성 이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구약에는 이렇게 많은 짐승을 잡는 그런 돈이 들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도 교회 일,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 자금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나누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나누는 것이에요.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리에 관하여서 우리가 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자, 네 번째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변화받습니다. 예배자는 착해집니다. 의로워집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착한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거짓이 없는, 혼의 사람은 거짓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옛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예전의 나의 모습.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는 그냥 모양으로 빛의 자녀가 아니라 이 빛 속에는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자녀는 다른 말로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속성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복음으로 드림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의의 열매로 충만합니다.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는, 복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의로움이 더 높이 더 강하게 성장해 가게 되어지고 의의 열매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여러분 많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피할 수 없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우리의 육성과 우리의 혼성을 날마다 깨트리고 날마다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의와 착함과 거룩함이 영광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자꾸 나타나게 되어지고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보더라도 볼때기 살이 많이들 빠지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경건하고 단정하게 변화받습니다. 경건하고 단정하게 변화받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아버지 앞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선하다. 모양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어떤 룰로 예식으로 거룩하거나 선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속성이 선해져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복음 앞에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면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복음이 내 주관적인 복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복음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되어지면은 선한 영이 나의 선한 영이 이 선한 사람은 세상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이 선한 아들아 그러면은 그 선한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선한 겁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신학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단의 교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복음적인 것 앞에서 우리가 자꾸 아멘 아멘하고 따라가면은 나는 선해지는 겁니다. 착해지고 선해지고 나의 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까 우리 찬양 드렸듯이 예, 의를 사랑하고 의를 이루기 원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아요. 핍박.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관과 또 믿음 안에서는 신학과 교리와 내가 복음이 강하거든요. 내가 복음, 내가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고집 부리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아멘, 아멘하고 가야 우리가 착해지는 겁니다. 선해지는 것이고 나의 의인이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적의 여러분들의 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얼굴도 만들어 주시고 예, 심령의 영적인 것도 만들어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셔서 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바울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물질도 채워 주시고 성교 자금을 줬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경건은 영입니다. 단정한 것도 영적으로 세워졌을 때 주님이 단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옷매무새가 단정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상태가 단정한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평안함이 강물처럼 막 흘러넘쳐나서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예배자의 그냥 하나를 딱 집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라.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오늘 이 저녁에 내가 기도에 참석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모임에 대해서 그냥 감사가 다른 이들보다 넘쳐나게 표현하라 이 말에 표현하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전쟁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셔요. 그 다음에 아주 세게 내려오는 무당의 감은 여러분 이렇게 종교의 영들이 있을지라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 찬미, 찬양, 찬송의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제사. 이 제사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 전능하심을 선포하라.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 못 고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역사하면은 할렐루야. 이것을 찬미하고 찬양하라며 찬양. 할렐루야. 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따라서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 오늘도 드리고 잘 때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내 목숨이 있는 이상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지겨워서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날마다 찬양을 해야죠. 예, 천국을 주신 하나님,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해서 그분을 찬양해야죠.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 내 입술로. 할렐루야. 예, 세상 것 말하지 말고 막 탄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계속하면 입술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입술의 열매는 축복권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권세로 내 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남들보다 선의의 경쟁하는 겁니다. 예, 선의의 경쟁. 누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주님만 자랑하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뭐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깨달은 자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하면은 입술에 주께서 권능으로 권세로 함께 하시는 날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입술의 권세. 할렐루야. 찬양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길 바랍니다.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반드시 권능으로 열매를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 오늘은 화요 전국적으로 영상 기도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내일은 수요 예배로 우리 모일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3장 4장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녁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7가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서 요 7가지 숙지하셔서 그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대로. 할렐루야. 하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질 풀어지고 이렇게 통증 있는 사람들 사라지고 병마도 떠나가고 예, 마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날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